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또 삶을 살아가실 때 세임 없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7장 1절부터 53절까지에 걸쳐 스데반 집사님이 법정에서 그로 하여금 신성모독의 죄악을 덮어씌워서 많은 거짓 증인들과 또 거짓으로 인해서 그를 모략하고 그로 하여금 죄인으로 여겼던 많은 공회원들과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해했던 그 과정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된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분이셨던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6장 중반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또 헬라파 유대인 그 과부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는 그 구제를 늘 받아왔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은 그 구제로부터 좀 제외되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이슈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12분의 그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또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이 충만한 7분의 집사님들을 세워서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결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주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던 그 집사들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분의 집사님들이 다 탁월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집사님으로서 직분을 받기에 다 합당하신 분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의 이 인생에 있어서의 고별 설교와 같은 그 설교를 통한 말씀 전파의 이 귀한 사역을 긴 절에 걸쳐서 소개하면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고 믿음으로 충만했고 말씀으로 충만했는가를 이 말씀에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박해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 내적으로는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또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일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그분들의 눈에는 저 믿음 안에 서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대적으로 삼고 저들을 쫓아내고자 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권능과 은혜가 충만해져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그 사역하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겨서 그에게 거짓 증인을 대고 그리고 거짓 말을 하게 해서 스데반을 신성모독죄로 죽음에 처하게 만들게끔 그를 그렇게 사지로 내몰아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일로 인해서 죄 정죄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죄가 맞는 것인지 아닌 건지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그 공의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늘 이 장문의 설교를 하면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예를 들어 그 죄에 대해서 난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는 정죄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신성 모독에 대한 것을 부정했다고 해서 또 정죄를 당하는 것이고, 그런 약간 어렵고 힘든 그런 미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리대로, 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정말 가장 아름답고도 귀한 한편의 설교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그러니까 주일 본문, 내일 그리고 화요일에 걸쳐서 3번에 걸쳐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나눠서 묵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매일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나 혹 없더라도 우리 주보에 보면은 저희 제일 만나 본문이 매일 성경 본문하고 같이 가는데요.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3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그 당시에 모여있던 모든 회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전 중심이었고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임하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제한을 두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반드시 가야 하고, 그리고 회당에 가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확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신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되어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분이시고, 우리가 찾아가여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주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시절에,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대상인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지도 못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섭리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면서, 성전에서만, 회당에서만, 그곳에 가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 제한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만족해했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꼬집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우리 신앙에서의 그 첫 감격과 첫 은혜를 체험했을 때를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싶다고 해서 찾아든 게 아니었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생각해서 은혜 받을 만한 타이밍에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으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택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말씀하셨고, 그 증표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셔서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시발점이었으며,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들의 인생은 죽은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말씀 읽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격이나 은혜, 그런 것이 조금 메말라져 가고,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움으로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할 그 이름, 만나볼 적도 없는 그 인격적인 그분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자손의 복을 주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삼겠다 하시고 하나하나 그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숙제예요. 우리가 스스로 질문 던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감격이 있고 어느 때 내가 주님을 만났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났지,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지 라고 하는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로 유효하게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새해를 맞이하면서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삶에 이 가장 기초적이고 이 근본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안에 감격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죽은 인생과 같이, 메마른 인생과 같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습관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이 이번 1월 달에 매일 성경 본문으로 선택되어진 것이 너무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가장 역동적이고 근본적이면서도 그리고 가장 기초적이면서 신앙의 모든 핵심과 본질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과연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 생활 똑바로 잘하고 있는가? 그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이제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나도 믿고 당신도 믿고 있고 우리 모두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에게는 믿고 싶어도 아직 믿어지지 않는 그 이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강하게 부인하고 예수가 어디 있냐고,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말하는 그런 부정적인 분들도 교회 밖에는 계실지 몰라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방법적인 걸 좀 알려달라. 또 들은 대로 해봤는데 잘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자문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지인들 중에 그런 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이 올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었는데 깨달을 수 있냐고, 나도 해봤는데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믿음을 깨달았고 말씀을 깨달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삶 속에 보여진다면, 잘은 모르지만 정말 수학 공식 하듯이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클리어하게 말씀을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듯이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롤 모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는 좀 좁잖아요. 그리고 무작위로 불특정 어떤 분에게 전도하기보다는 주변에 나하고 여러 가지로 관계되어진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관계 전도하기가 더 용이한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 이민사회가.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분들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말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으며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고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던 그 집안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가문으로, 자손으로, 족속으로, 나라로 바뀌어졌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주실 만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저희들의 믿음의 가정들이 정말 잘 믿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찾아오시는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전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 있던 그 대적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거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지금 약속한 이 땅으로 다시 저들을 인도해서 보내겠다라는 약속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열흘 만에 할례를 행하시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할례에 대한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유한 정체성이었습니다.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았다고 하는 이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자부심이었었고 그 민족만이 독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표시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가 있기 전부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치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허언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당신들의 신앙이 지금 할례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걸로 만족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의 눈이 다시 한번 바뀌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되돌아올 것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온 회중 가운데 모여있고 자신을 지금 대적의 눈으로 잡아먹을 것 같이 노려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금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마음의 할례로 여겨지는 나는 예수 믿었고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받았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안정함,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언젠가는 천국 가게 되어 있다라고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할례와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티켓은 다 후보됐다. 그런 관계의 고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면은 매일매일 삶 속에 말씀하시고 약속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표징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이 많이 다 이루어진 것을 만족해서 할례 하나만 우리는 이걸로 모든 다른 말 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됐다. 이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된 거야. 할례 하나로 다 끝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처럼 내가 예수 믿었으니 천국의 티켓은 이제 확보되었으니 이제 이걸로 다 된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나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런 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혹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에게 접목시키고 결론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고백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약속을 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가족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재밌는 것이 생각이 나서, 지금 사실 이거 제 설교하고 상관없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엄마하고 자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수요 기도에 마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의 매주 수요일 날은 제 자리가 뺏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애가 제 자리 턱 차지해가지고 엄마랑 같이 자려고 그래요.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자는 침대하고 우리 둘째가 자는 침대하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둘째에서 자는 데가 제가 잘 수는 있거든요. 자면은 허리가 아파요. 딱딱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 침대가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좀 늦게 와서 또 다음날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짧고 굵지만 잘 자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한테 가서 자려고 그러면은 허리가 조금 딱딱하니까 깊이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그랬어요. 깨웠어요, 자는 애를. 야, 올라가라 그랬더니 그냥 싫다고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흘리고 나 여기서 잘 거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몽사몽인데 걔한테 약속을 했어요. 아빠가 내일 쉬는데 내일은 내가 그럼 네 방에서 잘게, 일찍 잘게. 대신 오늘 네가 양보하고 내일은 내가 네 침대에서 잘 테니까 내일 엄마랑 같이 자라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좀 비몽사몽이었던 것 같은데 막 얼굴에 내천자 그리면서 싫어하는 표정 짓다가 갑자기 얼굴이 그냥 달처럼 환해지더니 그냥 터벅터벅 집 방으로 가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목요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빠하고 약속했던 거 기억해? 그랬더니 제 입장에선 감사한 일인데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뭐였지?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야, 약속은 상호적인 거야. 네가 기억을 못하면 나도 그 약속을 이행할 필요가 없어. 이건 되게 상호적인 거니까. 양장 쌍방간에 다 기억을 해야 되니까 네가 기억을 못하니까 아빠도 약속 안 지켜도 되지. 그러니까 지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무슨 약속을 했는지를 얘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결에 들었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계속 골똘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였을까? 그래서 힌트를 줬어요. 내가 이 말하니까 네가 웃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니까 네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냥 올라갔어.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뭘까? 그랬더니 그래도 기억을 못해요. 아빠 조금만 더 힌트를 줘. 그러니까 그래? 그럼 세 번째 힌트. 자는 거하고 관계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해요. 아, 알았다고. 아빠 약속 지켜. 그래서 오늘 그날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우리 둘째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지만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제가 그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게 좋은 예약거리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약속은 상호적인 거거든요. 쌍방간에 지켜야 될 서로 간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완악해서 약속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의도적이도 의도적이지 않든 자꾸 어기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가십니다.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제발 좀 보라고 오늘 스테반 집사가 공회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봐야 될 거를 봐야 한다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가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 축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형통한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고난을 터널을 넘는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줄 건데 너는 나를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내 입장을 생각하면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제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새로운 2018년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자세가 좀 더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근사해지고 또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여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다가 그리고 나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스테반 집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던 시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그래서 7년에 풍년이 일어나고 뒤위에서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때 그 일을 잘 곡식을 모아두고 그렇게 해서 장차 올 그 흉년을 잘 대비해야 될 것은 그 이상과 꿈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해몽하는 가운데서 요셉이 총리로 발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그런 가운데 고통당했고 그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갇혀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 자신 요셉의 모든 친척들, 아버지, 형들, 모든 친척들을 데려오게 해서 고센 땅에 정착시키게 하고 모든 기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신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기근이라는 고난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없었고 아무도 기댈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버렸고 죽었다고 여기는 막둥이가 총리가 되어 있다는 말은 정말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그들이 이 요셉이 다 준비해놨으니까 몸만 오라고, 이제 거쳐 다 내버려두고 다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고 그들이 모든 기근이라는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표해서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죄악의 문제는 우리에게 해결할 수가 없는 숙제입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린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죄악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만이 유일하게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어요. 당시에. 마찬가지로 죄악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옛자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설교의 맨 마지막을 그렇게 귀결시키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정착시키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악과 허물로 죽어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부활 승천을 통해 완성된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약속에 민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믿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도 완악해 있기 때문에 죽는 날짜 딱 정해놓고 죽기 3일 전에 지금 예수 믿으면 내 인생에 좋은 거 다 누리고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가면 천국은 보장되니까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죽는 날과 시를 안다면,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선택권이 내게 있다면 내 믿음을 발동해서 내 의지를 발동해서 죽기 딱 3일 전에 한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인생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천국 가서도 천국 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믿었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하고는 관계없는 그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당신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 성경에 아마 화요일 본문에 되면 모든 그 설교에 축약된 그 결론이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실 신년에 드리는 이런 말씀이나 설교들이, 또 오늘 목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감받고 준비해 오신 신년 축복성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우리의 기본을 좀 새롭게 하고 기본으로 잘 돌아가자는 그런 도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우리가 그만큼 완악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잘 살고 있으면 사실 이 말씀이 다시 또 주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좀 더 심화된 말씀, 우리 믿음의 영향을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또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우리 신앙의 근본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셉으로 요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대언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인격에서, 우리 인생에서 매일매일 고백하고 만나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도가 이제 딱 2주 됐습니다. 오늘이 14이죠. 14일인데 아직 저희가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새롭게 은혜를 받고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매일매일 나의 삶을 가슴을 뛰게 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에 믿지 아니하신 분들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고, 그분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 외에 예수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저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위탁하시고 부탁하신 멕시코 사카테카스 1%의 복음의 그 볼모지에 저희가 파송하신 조선교사님 가정과 또 많은 무명의 전도자들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큰 이름, 그 놀라운 이름이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지평이 여는 말씀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전에 우리 매일 성경에서 맞은 그 전전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저들을 좀 내버려 두라겠습니다.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너희가 대적자가 되는 거고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면 내버려 둬도 그냥 다 없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Let it go. Let them go.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새벽기도 때 말씀 전할 때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을 말했어요. 가말리엘이라면 왜 사도 바울처럼 가지 못했을까? 그들은 살기등등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천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반응이 나온 건 자연스러운데 가말리엘은 왜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를 못했을까?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혹자들은 가말리엘 때문에 사도들이 살았다라고 볼 수 있고 가말리엘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투수처럼 이렇게 쓰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가말리엘의 한 인생을 통해서 보면 그게 너무도 아쉬웠었어요.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율법 교사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라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편이라는 말을 했다면 왜 그는 더 강력하게 이거 일하면 우리가 죽는다. 우리도 이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을 왜 못했을까?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냈던 결론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의 차이가 가멜리엘이냐 사도들이냐의 그 그룹을 나누는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새벽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또 들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또 저를 알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우리 함께 이 시간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유일한 대안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감격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